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두 번째인데요. 약한 자를 강하게, 오늘 두 번째인데, 시간인데, 제목이 달라도 기초는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 12사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하면, 같은 형제지만 다들 성격이 달랐어요. 성향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른 성향과 성격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성격이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은 외모처럼 이 60억 분의 1의 인구 중에서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성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 안에서 나온 자녀들도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 예로 제 동생을 보게 되면 같은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키는 제가 너무 크고 그 키가 작아요. 근데 키가 작은 이유가 자기 우유를 내가 뺏어 먹어가지고 자기가 못 자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를 보면 운동을 봐도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공간을 쓰고 또 공간의 어떤 이용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스피디하고. 근데 이 친구는 딱 틀에 맞춰서 하는 운동, 야구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조직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직 생활보다는 누가 돈을 선택할래, 자유를 선택할래 그러면 저는 배가 고파도 자유를 선택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얽매이고 구속되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런 성향들이 감정적인 거나 판단하는 거나 사물을 보는 거나 많이 다르거든요. 이 한 사람의 성향과 성격,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다른 성향과 성격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시며 사용합니다. 왜 나하고 다르고 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느냐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의 원리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큼 모르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도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기질과 성향을 발견해서 키워주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을 맞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성향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조화와 균형,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모니라고 그러죠. 하모니. 이게 우리도 음악을 보면은 그냥 도 하나만 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도, 미, 솔, 화음을 같이 쳐주면은 소리가 같이 연결되어지면서 다른 음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듣기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걸 볼 때 또 우리 사람들을 보는 기질을 보는데 종류를 보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냐 얘기할 때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거, 동양의학에 보면 이재마라는 조선시대 때 그 한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면 사상의학, 그 사상 체질이 생겼죠. 사람을 소양인, 소음인, 태양인, 태음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각자 갖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먹는 음식도 갈라지고 또 그 각자 체질에 따라서 성향과 경향도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런 거죠. 이 다르다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났는데 그 사람이 병이 났는데 녹용을 먹였더니 낫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똑같은 병이 났는데 그 사람이 녹용을 먹였어. 근데 이 사람은 안 났어. 오히려 부작용이 났어.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그 체질이면은, 제 체질이 만약에 뭐 A라는 체질이면은 그 A에게 맞는 음식이 있는데 김치입니다. 그러면 그 A에게 맞는 음식이 김치니까 A라는 체질은 김치만 먹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거기에 아주 스킬풀한 한의사들이나 이런 분은 또 그 군신좌사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서 내가 맨날 김치만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 B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늘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나도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통해, 한의사가 그걸 통해서 그 나에게도 고기도 먹이게 해주고 저 고기만 잘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도 김치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김치만 먹는 체질이라고 해서 김치만 먹는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먹여주고 해주는 컴플리멘터리가 되어져서 서로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또 한 가지, 이제마가 그랬을 때 서양에는 누가 있냐면 히포크라테스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주전 4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자 의사였어요. 이분은 사람을 갖다가 인체 내에 흐르는 액체, 피, 점액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기질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울질이라는 기질, 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두운 기질의 사람들이에요. 다혈질, 아주 왕성한 성향이고 활동력 있죠. 담즙질,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은 예를 들자면 누구죠? 우리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담즙질은 누구냐?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점액질은 누구냐? 아주 안정적이고 현실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뭐 저는 MBTI는 잘 모르겠어요. MBTI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저는 MBTI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뭐가 유행했냐면 내 기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울질이 있고 다혈질이 있고 담즙질이 있고 점액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재밌는 건 보면은 성향이 같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보면서 히포크라테스도 병을 고칠 때 한 가지 기질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원소만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에게 집어넣으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참 재밌는 게 예전에 한의학 하시는 분이 들었는데 음과 양이 있잖아요. 그럼 음이 떨어져 나와요. 그럼 음만 있어야 되잖아요. 음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음이 떨어져 나왔는데 또 거기서 음과 양으로 갈린대요. 양이 있는데 양에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양이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또 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상은 이런 조화와 균형이 잘 맞춰져야지 건강한 거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조화와 균형이 잘 잡힐 때 건강한 거고 이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부터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면역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울질, 다혈질, 잠즙질, 점액질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오늘 제자들의 기질을 좀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그러고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12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눠요. 첫째 그룹은 누구냐면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주로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주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인데 같은 성향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다른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는 말을 안 해도 베드로 하면 다혈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달려 들어가고 아닙니다. 칼을 뽑아서 귀를 자르고 나는 안 합니다. 이러고 또 기도하라 하니까 쿨쿨 잘 자고 아주 그냥 다혈질에다 흥분도 잘하고 막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둘이 형제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점액질 같은 사람이에요. 점액질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면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고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죠. 모병여의
그 아이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헬라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로 이끌어간 사람이 또 이 안드레예요. 이 안드레는 신중하고 조용하면서 아주 그 마중물 같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끄는 거죠. 이 점액씨 같은 사람들은 좀 안정적이고 원리와 원칙을 잘 따라가려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부모 밑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줘줬어요. 무슨 별명을 줬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우레는 뭐죠? 천둥 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성격이 어떤지를 잘 알죠.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저들에게 천둥을 쳐서 벼락을 쳐서 다 죽일까요? 막 이렇게 격분하면서 충동적인 사람들이고,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굉장히 치맛바람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오른쪽에, 큰 아들을 또 우리 작은 아들을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정치적인 야심과 욕구와 욕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둘 다 공통적으로 보면 급하고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중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고, 또 마지막까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요한 1, 2, 3서 보겠지만 얼마나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되기 전까지, 그들이 그리스도로 변화되기 전까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전까지 그들의 성향은 이랬다라는 거죠.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혈질의 충동적인 세 사람 사이에 누가 있어요? 점액질의 안드레가 있어요. 점액질의 안드레는 물로 따지면 물, 불, 흙, 물 이렇게 따지자면은 이 점액질은 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혈질 불같이 떠오르고 막 흙같이 막 그냥 뭐든지 오면은 다 흡수해 나가는, 그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안드레가 들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균형과 조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흥분하고 이들이 막 그냥 반응하고 자극에 반응할 때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좀 차분하게 가자. 원리와 원칙을 따져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서 다르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기질이 다른 게 많이 나오는데, 나하고 너하고는 기질이 달라. 너는 다혈질이야. 아유, 다혈질 못 써. 나는 말이야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난 플래너야. 나는 아무것도 안 났거나 do anything before I plan something. 나는 플랜이 없으면 안 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서로 반목하고 무시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그러므로 조화와 균형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또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서 두 번째 그룹은 뭐가 있냐면 빌립이 있고 나다니엘이 있고 도마가 있고 마태가 있습니다. 아까 1번 그룹에서는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의 믿음을 체크하기 위해서 야, 저 사람들 네가 먹여라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데나리온 갖고 있어도요, 200데나리온 엄청 큰 돈이에요. 다 먹이지 못해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거죠.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칼큘레이티브하고 리얼리스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빌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너 무슨 소리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눈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팩트가, 에비던스가 없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아주 현실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산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을 보면은 야, 저러면 안 돼 이러겠죠. 또 나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이 가서
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었어. 그러니까 뭐랍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any good come from 나사렛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사렛이라는 데는 어떤 데인 줄 알아? 보잘것없고 협착한 데야. 그러면서 세상적인 그 어떤 프리어큐파이드 돼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나사렛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봤지만 굉장히 마음이 투명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마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사실 그 다음에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도마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도마를 우리가 뭐 많이 알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겠 내가 믿지 않겠다.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팩트가 있어야 되고 에비던스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마태의 직업이 뭐죠? 마태는 세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CPA나 회계사예요. 이런 사람들은 숫자에 굉장히 밝죠. 굉장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마태도 나머지 세 사람과 똑같은 성향이 있었어요. 현실적이었어요. 계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기질이 있어요. 무슨 기질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강한 결단력이 있어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변화되고 회개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아무 한마디 묻지도 않고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 담주평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이 목적과 방향이 많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들여가는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구죠? 바울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는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었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 마태가 이 빌립이나 나다니엘이나 도마랑 같이 다녔어요. 마태와 도마가 굉장히 친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그룹을 나누는 게 성경의 근거를 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들이 못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이 현실적이죠. 계산적이에요. 그들이 못 갖고 있는 게 뭐죠? 이 마태처럼 강한 결단력. 묻지 않고 이것이다라고 확신했을 때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지가 그쪽으로 다 쏟아져 가는 거예요. 두말 않고 따라가고 그리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귀하고 보물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강한 기질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이 사람들 사이에 마태가 있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마태는 물어보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증거 제시 요구하지 않아요. 사실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싶으니까 다 결단하고 포기하고 쫓아가는 아주 강한 결단력과 의지와 또 급변하는 모습들 얼마나 디터마인드한지를 모릅니다. 이러면서 이래서 이 그룹 안에서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현실적이 맨날 눈에 보이는 거 얼마가 있어야 돼. 눈에 뭐가 보여야 돼. 뭐 200데나리온이 갖고 안 돼. 맨날 이런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거기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유 나는 손가락으로 넣어봐야 돼.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을 좀 보여주세요. 창에 맞은 옆구리에 손 좀 넣게 해주세요. 안 보면 못 믿어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거기에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마태가 있어요. 똑같이 그들과 계산적이고 현실적인데 그들이 없는 게 있는 거야. 결단력과 과감한 결단력과 두말 않고 따라가는 이런 명확하고 분명한 모습들 이 담주평의 기질이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죠?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거기는 매일 현실 타령만 하고 있겠죠. 이 세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 있습니까? 이 그룹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라는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작은 야고보라 그럽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3명이 나오는데 아까 울렸던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걸 큰 야고보라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마가가 이 야고보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 그래요. 그 또 한 사람의 야고보는 뭐냐? 예수님의 형제. 그 예루살렘 총회를 이끌어갔다.
이 작은 야고보 드러나지 않아요. 유다, 다데오 이 사람도 성경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 살로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지스탕스예요. 로마를 향해서 언제든지 로마를 위해서 일하거나 로마 관료를 보게 되면 죽이려고 짧은 검을 갖고 다니는 셀롯, 더 젤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칼을 빼가지고 찔러서 죽이고 이런 독립군이었다는 거죠. 옛날 우리 말로. 그런 아주 굉장한 강한 이 로마에 대한 반항심과 저항력을 갖고 있죠. 근데 가룟 유다는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잘 알잖아요. 너무 잘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는 아주 요 전 거 보여주세요. 이 야고보는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서포터하고 옆에서 힘든 사람을 조력해주고 협력해주는 스타일이고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가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열심당원이었던 셀롯인 시몬은 정치적인 야심이 굉장히 컸죠. 무서웠죠. 과격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차이점을 모르고 조용히 줄을 따르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와는 너무나 다른 마태를 포용을 합니다.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에요. 로마를 위해서 일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혐오해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그런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마태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화해하면서 조용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이 셀롯인 시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세 번째 그룹에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 우울질이에요. 우울질은 감정에 푹 붙잡혀 있고 매사가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가 그 여인이 옥합을 딱 깨니까 야, 너 왜 그거 옥합을 깨니? 그게 얼마나 되는데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줘봐. 돈에 굉장히 obsessed입니다. 그 돈에 아주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 돈에 항 집착이 되어 있고 그 누가 하는 행동마다 좋게 보질 않아요. 늘 비판적이고 늘 비난하고 예수님이 뭘 해도 예수님한테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똑같은 이름의 유다 다데오가 있어요. 이 유다 다데오는 유다라는 의미는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데오는 마음이 크고 넓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를 보면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시는데 이 귀하고 복된 거를 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과 국률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데오라는 마음은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A.A. 브루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는 예수에 대해서 불평하고 배신했는데 유다 다데오는 같은 이름을 가진 유다 다데오는 항상 주님을 찬양했다. 이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에요. 셀롯인 시몬이는 조용한 사람이고 내성적이고 작은 야고보도 소극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난하고 이 우울질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있냐면 다데오 유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들을 품으면서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룹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또 비판적인 가룟 유다를 품어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과 넓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그 분위기를 환기시켰던 사람이 이 다데오 유다라는 거죠. 바로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거 보면서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기질들, 그렇다고 해서 다혈질이 우울질보다 못하고 우울질이 다혈질보다 낫고 점액질이 담즙질보다 더 낫고 담즙질이 바울이 담즙질이니까 담즙질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12제자를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어떠하든 간에 그 기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139편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임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신묘막측하십니다. 네, 놀랍다는 뜻이에요. 네, 아주 신묘막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시편 기자가 내 장부란 뜻은 뭐냐면 원래는 저게 키드니의 뜻이에요. 신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동양의학에서는 모든 몸의 힘의 전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장에서 나온다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뭐냐면 모든 우리의 감정과 정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 거기에 우리의 기질, 성향, 이 성질,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아, 나도 바울처럼 단집절로 만들어주지. 베드로가 왜 우울줄로 만들어지고 맨날 지금 아직까지도 내가 이 땅을 떠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맨날 나만 보면 다혈질이라 그러고 물에 빠졌다 그러고 뭐 그냥 말구의 귀를 잘랐다 그러고 왜 날 갖다 맨날 이렇게 만들어요? 예? 그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친했던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게 누구냐? 마가예요. 왜 두 사람이 왜 친했는지 아세요? 마가하고 베드로가 왜 친하게 지냈을까요? 모르시죠? 둘 다 경험이 똑같아. 둘 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경험이 있어. 베드로 아시다시피 3번 부인했죠? 마가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혼입을만 입고 나체로 도망가는 청년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마가예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베드로가 야 마가야 너 그러고 어땠니? 너 그래 도망간 다음에 어디 숨었니? 옷은 어디? 아 그게 형님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가 3번 그거 하고 나서 괴로웠다. 뭐 이러면서 우리 진짜 아유 통하는 게 있어. 뭐 이러면서 끝까지 갔던 게 이 베드로하고 마가예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이 장부란 말 킬리아라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고서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 이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은 신묘막측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 신기하고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들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곁길로 나갈 수가 있겠지만 내 자신과 누구를 비교하는 거 그거는 저 시편 기자의 저 찬양과 기쁨과 감사 이거에 대해서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반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왜 저렇게 하느냐로 비판하거나 왜 쟤는 나같지 못하느냐로 하는 것 그것 또한 가장 어리석은 거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교할 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대로 자족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그런데 거기에는 다 장점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들어준 거죠. 살다 보면 내가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 이렇게 왜 못날까? 옆에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했던 젊은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들어오고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냥 내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남들보다 잘났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남들보다 못하다고도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거니까 여기에 자족하고 여기에 만족하고 시편 기자처럼 감사하는 거죠. 그냥. 왜? 부족한 부분은 뭘로 채웁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나는 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그런 걸 줬지만 나는 또 나름대로 하나의 장점이 있지만 내 부족한 건 뭘로 채워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다루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거지. 그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맨날 비교하고 상처받고 나는 이게 없는데 왜 쟤는 이런 삶의 연속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비교가 나와요. 행복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비교해야 되고 행복하려고 그러면 쟤는 나보다 더 조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 때문에 자족하고 예수 때문에 만족할 때면은 그냥 만사가 편안한 겁니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채워주시는 엿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초반에도 보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사도행전이 크게 둘로 나누는데 초반에는 베드로가 주도합니다. 근데 후반에부터 중반부터 누가 나오죠? 바울이 나와요. 베드로가 다혈질이라고 우리들에게 늘 어떤 조롱이 되고 웃음거리의 대상이 됐지만 또 다혈질인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초반 교회가 역사 속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생성되어진 책이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의 초반은 누가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혈질이라고 담즙질보다 나쁜 건 우리의 선입관이에요. 다혈질이 필요할 땐 다혈질을 쓰시고 담즙질인 바울이 필요할 때는 후반부터는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를 하나님 쓰셨고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쓰셨다는 것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다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세상 보는 것도 다 달라요. 우울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점액질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달라도 기초는 똑같아야 돼요. 그 기초가 뭐죠? 우리 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21장 13절에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느니라. 아멘. 12사도의 12기초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어린 양의 12사도. 그 기초석이 되고 처음과 끝이 되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죄를 위해 죽으셨죠.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럴 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문제뿌리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우리 교회의 기초가, 성도들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더 똑똑하고 너는 못났고 너는 우울질에서 안 되고 너는 담즙질에서 안 되고 서로 비난과 정죄만 일어나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성경은 뭐합니까? 서로 연결되어지고 조화와 하모니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든든합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죠. 이 기초서 우리가 이 조화와 화합을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걸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한번 이걸 갖다가 그림을 한번 보시면 톱니바퀴, 라첼 이펙트라 그러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complementary라고 그러죠. 이게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평안해야 됩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렇게 톱니처럼 서로의 약점을 보충해주고 서로 채워주는 상태, 이 상태가 샬롬인 거예요. 교회는 군대처럼 다 똑같이 획일화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과 다른 것과 맞는 것과 이런 것들이 톱니처럼 함께 어울려져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상태를 갖다가 하모니라고 그러고 이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거예요. 죄 짓기 전에 인간과 창조물과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즐겁게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았어요. 자연과 짐승들과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았어요. 이런 상태가 뭐죠? 조화를 잘 이뤘다. 하모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샬롬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하나가 있어서 너는 나같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가야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는 거,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 집단이죠. 교회는 어떤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상호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보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결과물이 뭐죠? 샬롬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뭐라 합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 이웃과의 관계가 좋으니? 가족들과 관계가 좋으니? 그게 톱니바퀴처럼 서로 잘 맞물려 가니? 그런 상태가 되라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그 마르틴 엘모라고 하신 분이 쓰신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그분 때문에 미국을 왔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은 공부를 못했고 다른 거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참 인생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샬롬이라는 거죠. 이게 서로의 다른 것들을 갖다 볼 때 쟤는 달라, 저 사람은 달라. 그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저렇게 되는데, 만약에 서로 다르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빼쭉한 자기 장점만 갖고 찔러대다 보면 그 중간에 뭐죠? 예수의 피를 하나가 되는데 서로 피 흘리고 찢기고 아픈 거야. 톱니바퀴 효과의 반대가 뭐죠? 서로의 장점을 자랑하다 보면 충돌이 되고 서로의 장점만 얘기하다 보면 찔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죠?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불필요한 피죠, 저거는. 흘려야 될 피가 아니잖아요. 저건 우리가 미성숙해서 나오는 피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의 기초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잊어버리고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 낫다, 내가 좀 더 안다, 내가 더 경험 있다, 그 빼죽한 거 갖고 찌르고 비난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죠? 샬롬 평안해야 되는데 완전 피바다가 돼버려요. 우리는 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걸로 상처받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우리가 다시 쓸 때 상처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기초가 무엇보다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되고 조화를 이루고 톱니바퀴처럼 샬롬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성도들 가운데 조화를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보면은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초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기초 외에 다른 걸로 기초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 다음 거, 그 기초 세우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초, 우리의 토대, 우리의 반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거를 저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하지 말고 얼터네이티브가 없어요. 그리고 그 반석을, 기초를 변질시키거나 변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을 주실 이름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막 섞어버려가지고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이 이상하게 막 물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흔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면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들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교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교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고린도교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장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기초가 약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각자 그러다 보니까 그 송곳 같은 걸로 서로 찌르다 보니까 그냥 서로 그냥 완전히 그냥 무질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초 변질시키면 안 돼. 다른 거 몰라도 이 토대, 기초, 반석, 파운데이션, 락 이게 변질되면 안 돼. 한 가지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기초가 튼튼한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저 반석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번개가 쳐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은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여기에 흔들리고 여기서 저기 바람만 불어도 갈대처럼 흔들리고 무너지고 늘 그러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의 삶이 잘 서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분명할 때 한 가지 특징은 첫째가 뭐죠?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굳건하고 안정감 있고 자족하고 만족하는데 뭐가 부족하겠냐라는 거죠. 부족할 때 상처받고 결핍 있을 때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이러는 겁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13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기초가 있으면은 기초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죠? 골조도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뼈대도 튼튼하게 세워야 돼요. 뼈대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되느냐? 적당하고 적절하고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터를 굳건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예수님 이름만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부리저러니 같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뼈대를 세워가는데 그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기초도 중요하지만 뼈대도 좋은 골조, 좋은 재료를 써서 뼈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울 때 두 가지 재료를 쓴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첫째는 금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금은 보석은 시험 때에 불과 같은 시험이 오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데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따르면서 나무와 풀과 집으로 교회를 세워요. 이거는 바람이 불고 불 같은 시험이 오면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금과 은은 보석은 뭐죠?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무 풀 집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섬겨나갈 때는 시간이 되고 시험의 때가 오면 다 타고 없어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재료로 섬기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재료, 말씀의 재료로 우리가 그 교회를 골조를 세워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튼튼할 때 시험의 때가 오고 그럴 때 다 없어지지 않고 이 14절에 똑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과 은과 보석과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반석 위에서 기초를 세운 다음에 골조를 잘 좋은 재료로 금과 은에 좋은 재료 삼는 사람들은 때가 되잖아요. 나무 풀집은 없어지지만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상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주님부터는 상을 받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됩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건 기초거든요. 기초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위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쌓을 수도 있고 건물의 기초가 어떠냐에 따라서 2층짜리가 되고 3층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튼튼하게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게 처음이고 그게 사실 마지막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한데 기초 중에 기초가 뭐죠?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1985년 9월 19일 오전 7시 18분 많은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진도 7.8도의 지진이 1800만이 살고 있는 멕시코 시티에 강타합니다. 이 지진이 4분 30초 동안 왔는데 모든 건물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렸고 이 공포의 지진이 4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으로 사망하고 실종된 사람이 3만 명이고 이재민이 30명 이상이 발생했고 또 빌딩이 도개된 것이 1300동 이상이 되어졌습니다. 첫 지진 때 무너진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100명의 산모와 80명의 신생아가 시체로 발견되어졌어요. 시체 보관실이 10,000원이 돼서 노천에 시체를 갖다가 빼내서 도시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 차버렸어요. 근데 며칠 후인 10월 14일에 진도 6도의 지진이 일본 동경을 습격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어요. 단 한 건의 화재나 건물 붕괴도 없었어요. 추후에 멕시코 시티 지진 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집안 탓도 있지만 건축업자들이 설계도에 맞지 않게끔 설계도에 충실하지 않게끔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시티 안에 있었던 미국 회사가 지었던 그 건물들은 거의 균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도에 충실하게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초 위에 그 설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기쁨, 내 감정, 세상의 어떤 상식 이걸로 따라가면 우리 무너져요. 흔들려요. 설계도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조금만 힘들어도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반석이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반석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의 반석은 무엇인가?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반석을 견고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12 제자들을 얘기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근데 기초가 튼튼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고 터가 돼서 그 위에 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씻어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초가 맨날 흔들리는데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가 있어요? 기초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기둥과 기둥이 연결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골조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기초가 튼튼할 때 성도가 서로 연합해주고 톱니바퀴처럼 함께 연합되어져서 서로 섬겨주면서 그때 뭐가 나오죠?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초가 튼튼할 때 연합되어지고 그러므로 연결되어지고 자라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너는 우울질이야, 나는 점액질이야, 우린 달러, 이게 아니라 네가 우울질이니까 네가 못 가진 거 내가 섬겨줄게. 또 내가 못 가진 거 네가 날 섬겨줘.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얻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내 삶, 교회가 다시 반석에 서서 서로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샬롬, 톱니 받기에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은 천차만별 다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져서 그 반석에 견고하게 서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번개가 쳐도 요동치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초가 든든한 것처럼 서로가 연락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져서 함께 자라가며 톱니바퀴처럼 서로 섬기고 나누고 돕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